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끝까지 롱런한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부 설교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날이 많지 않죠. 그래서 1부, 2부 작년부만 대상으로 설교하게 될 때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오늘은 가정과 또 부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 막 결혼한 친구들, 결혼할 친구들을 대상으로 결혼 예비 학교를 했는데요. 작년부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는 안 해줍니까? 우리도 부부 학교 해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 목사님, 저희가 멀쩡히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저희 부부도 그랬더라고요. 멀쩡히 잘 지내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등들 속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나왔죠. 혹시 사랑과 전쟁. 이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사랑 아니면 안사랑이나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랑 아니면 전쟁인 거죠. 그래서 그 신구 씨가 했던 유명한 말,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방됐지만 한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공감도 하기도 하고 같이 분을 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오은영 박사님도 참 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그럼 요즘 시대가 지금 김밥도 천국을 가는 시대에 아니 왜 결혼을 하는데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지 제목이 공감이 되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과 동시에 뭔가 트랩에 갇힌 듯한 이제 그런 어려움. 그 내용을 이제 혹시 보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저 단어가 어울릴 만큼의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장훈 씨가 나오는 이혼 숙녀 캠프. 숙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저분도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부부 스캔들이다. 아니면 1호가 될 수는 없어. 개그맨 커플들이 다 잘 지내는데 행여나 우리 중에 1호가 나올까봐.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들이 우리만 갖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과 미갈이라는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른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6장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던 때는 사무엘 상의 5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6장인데 언약궤가 빼앗겼던 때는 사무엘 상의 5장.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언약궤를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겨서 출전시켰다가 이 블레셋에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실로 장막에서 사무엘상 서두에 초반에 있다가 그게 떠나가서 에벤에셀에서 뺏기고 블레셋의 이 도시인 아벡으로 또 아스돗으로 가드로 에글론으로 베세메스로 그리고 지금 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른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 메시지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그 프로젝트 안에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다윗과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미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이렇게 나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자, 미갈.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에요? 세상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러고도 직분자야? 성도야?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공분하지 않을 수 있는 남편이 몇이나 있을까요? 반대로, 그럼 남편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아버지랑 당신 집이 그래서 망한 거야. 하나님이 버렸잖아. 여러분, 이 처갓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말을 듣더라도 아무리 컨텍스트가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이 둘이 마구마구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부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첫 만남을 보면 굉장히 애틋하고,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우리가 그 시절에 사랑해서 결혼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무찌를 때 아닙니까? 이제 그때 막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할 때, 그때 그 사울 왕이 이 골리앗 넘어뜨리면 뭐를 주겠다고 공약으로 걸었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딸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 이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공주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때 원래 사울은 누구랑 결혼시키고 싶었냐면 첫째 딸 메랍과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내버려뒀으면 메랍과 다윗이 결혼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벌써 얼마나 퍼졌는지 다윗을 속으로 흠모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속으로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왕국 내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질 정도로 그 사랑을 숨길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갈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0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다는 게 소문이 날 정도로 완전히 흠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러분, 구약이랑 이런 데 보면 남자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여인이 남자를 사랑했다는 표현은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정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고대 사회의 문서 속에, 그 문화 속에 여인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동네방네 다 알려질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미갈은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결혼한 걸까요? 아니요. 다윗도 내용을 보면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8장의 27절. 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을 때 고대에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무일푼의 목동 출신의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때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야, 그렇다면 너 블레셋한테 가서 100명을 죽이고 그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갖고 온다면 내가 사위로 맞아줄게. 결혼 지참금 대신.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100개만 갖다 바쳐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0개를 갖다 바쳤다는 얘기는 다윗이 지금 이 결혼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의 사위라는 자리만 탐난 게 아닙니다. 그도 10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있고 한눈에 그 여인을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기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작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장인어른인 사울이 정신이 돌지 않습니까? 미치고 막 악신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창으로 막 던져갖고 죽일 뻔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고 있는 다윗을 이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메신저들을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내인 미갈이 어떻게 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의 11절이에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아빠 나쁘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친정 아버지와 결별을,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속이기로 합니다. 14절도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거짓말해줘요.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다윗인 것처럼 이렇게 입을 덮어놓고 있다가 사울 왕이 얘기하죠. 침상채로 그냥 갖고 와라. 내가 보는 데서 창으로 내려 꽂을 테니까. 침상을 들고 딱 갔는데 이거 웬걸, 그 안에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해도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미갈이 그 창에서 다윗을 탈출시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만은 꼭 살아야 된다고. 우리 아빠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얘기할 테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당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우리 다시 만나자고. 이러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빠이빠이 해가면서 그 왔던 전령들한테 속이는 일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계속 여전히 자기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들 부부 모습의 뜨거움을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차가워진 냉담한 모습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 본문의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심중에,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이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죠. 어이구, 주일 아침에 죄송합니다.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속으로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죠. 완전히 경멸한.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대요. 성경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현대어 성경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오늘 이 사건, 6장의 사건 때문에 다시는 남편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대놓고 자신을 경멸하는데 그런 아내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 아마 이들은 같은 왕궁에 살았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별거 상태로, 쇼윈도 부부처럼, 명목상의 부부처럼 아마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며 이후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윗의 이 부부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다가 참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경멸하고 업신여겼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어디서 내다보다가? 창으로 내다보다가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같은 창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장면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9장. 다윗을 살리겠다고, 남편 살리겠다고 아버지 배신하고 아버지 속였던 그 아내 미갈이 어디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예전에 미갈은 손수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위해 그 창가의 여인,
그 창가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어두워진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 보며 여보 제발 잘 지내시라고, 당신 몸 잘 챙기라고, 나는 어떤 식으로든 다 할 테니까. 시간이 지나고 같은 창은 아니겠지만 창가에 또 다른 여인으로 등장한 미갈은 저게 왕이라고. 아이고, 완전히 달라진 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생각하면 더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미갈이 여보 당신 살아야 돼, 잘 도망쳐, 내 걱정은 하지 마, 몸이나 챙겨 했을 때는 여러분, 다윗은 직급이 일개 군사였습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신하였고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시절이 이제 다 끝났다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고생도 다 사라지고 어려움도 다 사라졌으니 둘만 잘 지내면 될 때예요. 그런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끝난 이때에 서로 별궁 생활을 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왕이고 뭐 왕비고 등장했겠지만 그러고 나서 끝나면 휙 하고 돌아서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남남으로 사는 모습, 이 비극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둘 부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16절도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자, 17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에서 다윗의 관점과 초점이 뭐예요? 다 여호와 앞에서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프로젝트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번만 그랬겠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그 아내 된 미갈의 관점과 초점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누구 앞에서 행동했다라고 말을 해요?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하는 그는 다윗 왕이고요, 그의 신복이라 하면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가 근데 아니죠.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이게 복수형입니다. 메이드스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여자 노예들, 신하들의 여자 하인들 앞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래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의 눈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이 계집종, 이 여자 하인들, 여자 노예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추태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만 의식하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부부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 다윗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과 이 땅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 하나님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다윗과 달리 저 나무 상자 하나 들어오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혀 공감이 안 되죠. 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경을 조금 더 보다 보면요, 이 미갈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면 절대로 남자는 춤을 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춤을 추는 존재가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100% 여인들로만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여주실까요? 그 홍해를 건너고 막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여인들이 춤을 추죠. 사사기 11장도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여자아이, 여인들이 춤을 춰요. 사사기 21장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자, 스쳐 지나가는 본문에도 다 여인들만 춤을 춥니다. 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사무엘상 18장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저 본문이 전부인데 모두 여인들밖에 없어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서는 오직 한 명만 춤추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다 지나고 신약에 와도요, 성경에서 오직 춤을 추는 사람은 여인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남자로서 춤을 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 남자가 춤을 춘다는 건 그래서 경악할 노릇입니다. 미갈의 반응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오늘날에야 남자 댄서들도 많고 춤을 추는 게 남자가 아무 문제가 없대요. 하지만 그 당시에서 남자가 춤을 춘다는 건 굉장히 낮아지는 행동입니다. 아주 자신을 비천하게 만드는 행동이죠. 근데 남자들이 춤을 춰도 이례적인데 남자 중에 최고인 남자 왕이 춤을 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고 공동 번역, 참 번역을 찰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여자분이 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국민 시어머니 막 이런 목소리로.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막 찰지게 걸어놨죠. 그런데요,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버리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춤을 추면 어떤 문화적 충격이, 충격이 오는지 몰랐을까요?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을 최대한 낮춘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도성에 진짜 이 나라의 왕이신, 내가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인 여호와가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비천하고 낮고 낮은 자로서 표현하는 춤을 추며 그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럼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춤을 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자,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배에봇. 여러분, 이 배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를 말하기 전에 주는 메시지는 다윗이 왕복을 벗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 앞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신분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배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있어요. 이 둘의 갈등이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자신은 아주 비천한 한 종으로 여기는데, 한쪽은 도대체 왕이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않고 언약궤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극 아닌가요?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관점이 좀 다르고 안 맞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거, 본질적인 거, 인생의 가치, 목적, 이런 부분에 서로 맞지 않고 있으니 이 비극 아니냐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한쪽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시선,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으니 건건마다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한 부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같이 살아가는 부부가, 그게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이제 딴 여자 보지 말고 딴 남자 보지 말고 서로만 바라보는 거야. 그 의미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결혼해서 서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의 허물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여요. 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런 줄 내가 몰랐다. 살다 보니까 결국 사람인 거죠.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실망합니다. 열정과 사랑이 다 식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서로가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한 길로, 같은 길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부부고, 이게 오래가고 끝까지 건강한, 롱런하는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비전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들으면 어떤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오르고 싶은 거, 이게 다 비전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 비전이란 말은 보는 것이란 뜻이에요. 보는 것. 우리 텔레스코프가 망원경 아닙니까? 텔레, 멀리 떨어진 이런 뜻입니다. 스코프는 멀리 떨어진 걸 가까이 볼 수 있는 기계를 텔레스코프라고 했어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만든 기계, 그게 텔레비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서 보는 거.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 부부가 서로 같은 걸 봐야 되고 같은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하나 돼야 되고, 그 비전은 같이 세속을 바라보면 이것도 비전이 같은 거지만 잘못된 비전으로 같은 거죠. 너도 세상을 위해 살고 나도 세상을 위해 살자. 그래서 세속적 관점으로 하나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 되는 것까지 좋지만 그 하나됨의 방향이 어디서 하나 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 그걸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을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고,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게 되는 그 강력한 본딩과 강력한 연합체, 강력한 한몸됨, 그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력한 부부고 강력한 사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로 사시면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제가 뭐 사실 다른 분들의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죠? 신방을 가면 이 부부간의 갈등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 때도 있고, 초코파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보여요. 뭐 제가 한두 가정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부부도 만나서 서로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 같지만 뼛속까지 경상도 여자입니다. 이게 뭔가 차오르면 인토네이션이 나옵니다. 어조와 성조가 나옵니다. 부모님이랑 한다든지 약간 좀 이렇게 평정심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딱 그 톤이 나옵니다. 아, 흥분하셨구나. 가까이 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경상도 여자고 전 충청도 사람이니까, 되시오? 아니요. 아니요. 알죠? 대전의 사람들, 그 대전의 그 공공 자전거, 그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자전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타슈. 진짜입니다. 이거 대전 광역시가 지은 이름이에요. 타슈. 유자만 붙이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달라요. 게다가 김씨고 저는 이씨고 다르죠. 결혼을 처음에 했는데 이 된장을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된장국을 딱 끓여봤어요.
그 막 이렇게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고 저희 아내는 먹어요. 근데 저는 너무 멀떡한 거예요.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된장을 해도 농도에 있어서 안 맞아. 서로 달라요. 게다가 또 서로의 체질이 또 다르죠. 더운 여자, 추운 남자예요. 보통은 남자들이 겨울에 탁 막 옷 벗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벗어서 막 입혀주고 아 고마워 영희야 막 넌 따뜻해 막 이러면서 체질이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 열이 있는 분이에요. 결혼해서 이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한쪽은 더워 난 추워 그리고 추워 난 더워 그 전기장판을 저는 추워가고 틀면 덥다고 꺼버리고 또 이게 덥다고 껐으면 좀 있으면 저는 이제 추우니까 다시 켜야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2004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전기장판이 2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싸우게 됐어요. 저는 기념일이 중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6대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일이 가정의 뭐 축제일처럼 늘 생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생일 파티가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86년도 정도 되겠죠? 86년도에 집에 그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수백만 원 하던 거. 그러니까 아들 생일에 친구들 다 불러놓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까불었던 것이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다 있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대학생 될 때까지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다 디지털화 해놨죠. 그러니까 6대 독자 얼마나 중요해요. 생일. 저희 아내는 가정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을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딸 생일이었어?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서로 생일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남자와 생일이랑 이런 날이 하나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서로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검소한 여자예요. 그래서 불 끄는 여자입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 꺼요. 다 꺼요. 저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면 어두워. 밝아야지. 집이 밝아야지. 왜 그래? 그래서 교회도 광명교회로 왔잖아요. 광명교회로 왔잖아요. 그 아내가 너무 검소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같이 살면서 청소를 하는데 두루마리 휴지 한 칸을 끊어가지고 닦는 거예요. 한 칸. 저는 이거 밀다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닦이겠나? 한 칸. 저는 돌돌돌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한 칸으로 굉장히 검소하죠. 그 아내는 또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 아침에 새벽 5시에 딱 일어나자마자 가장 그때가 에너지가 충만한데요. 바로 나와가지고 빨래통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서 빨래부터 돌리면서 막 하루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기운이 없는 사람.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저는 반대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새벽 기도 하는 거 보면 용하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저는 힘이 없고 밤이 되면 막 쌩쌩하고 초롱초롱해지고 막 또렷또렷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다 갈등이 생기면 저희 아내는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 저는 갈등이 생기면 동굴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스타일. 안 나오려고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동굴 앞에 입구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또 갈등이 생기면 저희 아내는 말이 없어집니다. 입을 다물어요. 갈등이 생기면 저는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걸로 따지면 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저희 부부의 동일한 고백이죠. 연애하는 초기에 영희야 나 신학교 가려고 해. 나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오빠 헤어져. 5급 공무원 오빠랑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왔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오빠 이왕 사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 건데 괜찮다고. 여러분 그게 같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인생의 대전제와 목적이 달랐다면 아내나 저나 혹은 세속적 목적을 갖고 살았다면
한 달에 55만 원 받아서 11조 떼고 헌금하고 쌀 산 다음에는 뭐 먹고 삽니까, 둘이? 돈 한 푼 없이 결혼했는데 이 남자를 보고 앞으로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런 집도 살고 싶고 저런 것도 누리고 싶고 그런 거에 가치가 있어서 서로 관점의 추구가 달랐다면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얼마나. 둘 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인생의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문제가 생겨도 이 관점이 같으니까 우리 감내할 수 있잖아. 이거 각오하고 서로 결혼한 거 아닌가? 이게 가능한 거죠. 처음에 뉴질랜드 올 때도 여보 뉴질랜드 괜찮겠어? 어디든 부르신 곳이면 가는 게 우리의 행보인데 하나님 만약 그쪽으로 길을 여시면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제가 힘든데 돌아갈까? 여러분 만약에 힘든 것 때문에 인생의 걸음을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면, 방향을 바른 것으로 했다면 벌써 우리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이곳이 보내신 곳이고 부르신 곳인데 어떻게 움직이냐? 서로 그 마음이 같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이후로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았더라 한다면 여러분 이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될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이좋게 같이 잘 지내며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알았지? 네 선생님. 이거랑 결론이 뭐가 다르냐고. 다 큰 어른끼리 싸우지 맙시다. 무슨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할 때 우리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독거노인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죠?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담이 외로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해석이 맞을까요? 반밖에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럼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을 만든 목적인데 아담 혼자 있으면 뭐가 좋지 못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아담이 외로워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요. 하와가 있어야 이 땅에 인간으로 가득 채우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누굴 만든 거냐면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넌 아니고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이 둘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아니죠. 이 두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이루게 된 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넘어서 뭐 해야 돼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건 우리끼리 그냥 자식 잘 낳고 살자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닫혀있는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적적하지 않도록 자식 하나 안겨줘서 노년에 애들 재롱 보면서 크라고?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씨입니다.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그래서 메시아까지 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속에 그 가정에 무자한 집에 불임인 집에 아이가 생겼다고요.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줬을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줬네 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 주신 이삭이라는 복은 그 가정 안에 머물러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은 열방을 향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망하지 않게 살려주시고 부부로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을까? 나만 바라보고 내게 복 주신 것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건 그 복이 흘러갈 때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더없이 행복하게 두신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열방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사와 박수와 갈채를 돌려버리지 못하는,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열방 가운데 보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예배당 이전도 하고 임직자도 잘 뽑아서 우리끼리 그 후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그 건물과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그들, 복이 없는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진짜 복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한 것처럼 복이 되어 복을 받아 또 다른 곳에 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열방의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우리 광명교회, 우리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